우리가 시작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또 우리가 삶에서도 보면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흙수저는 뭐 부모님이나 또 배경이 아무 가진 것 없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시작을 해야 되는 인생을 흙수저 인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금수저 인생은 부모님이 많은 돈을 가졌거나 아니면 좋은 배경을 가진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이가 1억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거하고 우리 유찬이가 돈 100원도 없이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출발 선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사실은 사회에서도 불공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삶의 그러한 질이나 또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그 결과는 육신적인 것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다른 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실은 그 인생을 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흙수저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 배경과 영적으로 아무 힘과 능력과 지혜 없이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산업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금수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금수저.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리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뱀에게로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복이 없으니까 복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온 대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잘 살아야 돼.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공을 찾아 헤매는 인생. 내 이익과 또 세상적인 쾌락, 그것을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죠. 내 생각이 기준이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온 대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왜? 복을 찾아야 되니까. 그 복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오늘 일하러 갔는데 오늘 일에 온 모든 손님 자체도 스트레스야. 모든 게 다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죠.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삶 자체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찾아서 헤매는데 정작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복을 찾아서 헤매이니 그 얼마나 인생이 무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복인데 그 복은 다 놓쳐버리고 그 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육신적인 것이 복인 양,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인 양, 그걸 찾아서 헤매이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면서 점을 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게 희생 제사의 원형입니다. 구약에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희생 제사란 말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에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이 짐승을 죽여라. 그러면서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너희가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있잖아요. 알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데
언약 다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런 인생이에요.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너는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이야.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지 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가 복이니까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네가 복인데 자꾸 복을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지 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야.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 때문에 너뿐만이 아니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그 복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인생 거기에 올인하지 마라. 네가 복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이 뭡니까? 네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야. 내가 복이구나.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그 언약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 사실 이 12장은요. 창세기 12장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11장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막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하란에 온 지 15년 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거든요. 하란에서 15년을 머물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많은 가정과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란에서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내 기도에 응답도 좀 해주시고, 뭔가가 좀 막 뭔가 돈도 들어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버린 거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언약 따라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환경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뺏기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애굽 왕인 바로의 그 가문에 저주를 내려서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되어지고, 그 바로 왕이 가축과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온 거에 대한 그 잘못을 보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애굽에 더 머물렀어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네게부라는 그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게부는 어떤 곳이냐면 사막이에요. 아니, 이 애굽 땅에, 풍요로운 애굽 땅에 더 머물러도 됐는데 굳이 네게부라는 사막 땅을 지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언약을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았구나. 언약적인 깨달음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네게부라는 그 사막이라는 지역을 굳이 통과하면서까지 다시 가나안 땅 베델이라는 동네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상태가, 믿음은 있지만 상태가, 사실 이제 기근을 보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무너지고 상태가 안 되어진 것이죠. 상태가. 믿음과 상태는 좀 다릅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불신앙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꾸 문제만 오면 흔들리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안에 딱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그러니까 네게부라는 그 사막 지역을 통과하면서까지 다시금,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직 있어요. 기근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괜히 사람 의지해가지고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마누라 뺏기고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나는 불신앙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로 이제는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내가 바라보며 가겠다. 이런 믿음의 망대가 아브라함 안에 딱 세워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 기근이 있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이 네게부라는 사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은 있는데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날마다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망대를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요. 상태가 막 흔들리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와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있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면 그 문제가 생기죠.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롯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 조카 롯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조카 롯의 소유와 또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조카가 지금 삼촌한테 지금 대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이 목자들을 이 롯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조카도 짜증이 났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형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조카 롯은 형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형님이 죽었어요. 형님이 죽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조카 롯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삼촌을 좀 의지하고 따르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하란에 머물다가 갈대아로 갔다가 또 갑자기 애굽으로 간다네.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올라간다네. 살만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 조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유지가 작으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목초지가 이게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결단을 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의지했던 이 조카 롯.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좁으니까 네가 이제 나를 떠나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의지하고 있던 조카 롯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그 롯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갱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갱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조카 롯을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래서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갱신, 이 망대를 우리 안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조카 롯과 같은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있어요. 내 안에 롯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세상 성공, 육신적인 거, 이 롯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갱신을 우리는 하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포도원 같은 데 보면 이 여우가 그 땅을 파가지고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가 있는 거예요. 망대, 높이 세워져서 지키는 거죠. 예전에도 가수원 같은 데 가보면 좀 원두막 높은 이렇게 게 있어요. 그게 지키려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망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동물이나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그 열매들을 따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망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열쇠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삶 저주를,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내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게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말씀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는 게 망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열쇠입니다. 뭐가요? 믿음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망대를 세워서 나를 지키고 살리는, 나를 세우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여정을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여정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여정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문 있으면 거기서부터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방향이 없으면. 우리 지연이가 그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스시집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 찾아간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세 가지 시대를 엽니다. 세 가지 시대를. 뭡니까 처음? 세 가지 뜰 시대를 엽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 이 지역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의 뜰,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이 세 가지 뜰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치유받고 토요일 날 포럼하면서 주일 날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다 살아나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이게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앞으로 응답받을 앞으로 열어가야 될 3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갱신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던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물론 상태는 흔들렸지만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상태는 흔들렸지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복의 근원의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복의 근원의 응답을 언약을 딱 붙잡고 날마다 복음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갱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갱신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